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의 같이 빛나는 상들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훈련의 장소로 저를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인해 신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어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인문과정 6번째 시간입니다. 교재 45페이지를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영성적 신분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개인의 그 사회적 지위나 어떤 자격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신분 없는 사람 없어요? 예, 다 나름대로 다 자기 나름대로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뭐 저를 보면 저는 교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 훈련에서 강사라는 신분, 또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신분, 또 저희 집사람한테는 남편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예, 저희 며느리는 저를 시아버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신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신분 중에서 어떤 신분이 제일 중요할까? 자, 우리는 항상 뭐가 중요하냐 이걸 따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서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신분에다가 모든 걸 다 맞춥니다. 그지? 그래서 이 목사라고 하는 직분, 이 신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예요? 남편이라는 신분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라는 신분도 포기하죠. 예. 어찌 보면 그게 옳은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보면 옳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예. 어찌 보면 이 많은 신분들을 뭘 위해서 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신분에 다 제대로 된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목사는 목사 신분이라면 목사 신분을 잘 감당하고, 또 남편이라면 남편으로서 해야 할 사명, 그 의무와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자녀들에게 아버지라고 하면 아버지로서의 책임과 이걸 감당을 해야 돼요.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영혼이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확 바뀝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바뀌어요.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신분으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많은 신분들을 다양한 비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는데요. 자, 이제부터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을 받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변화되어진 신분에 합당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분이 변화됐으면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라면 목사로서의 신분을 제대로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또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고, 근데 이걸 모르면 못 산다 그 말이에요. 예, 요즘 젊은이들이 그래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를 낳아도요, 아버지로서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죠? 특별히 그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20살 뭐 이럴 때 해서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뭐 심지어는 뉴스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 며칠 동안 오락 게임하느라고 자식을 낳아놓고 애가 굶어 죽는지도 모르고.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기가 아버지인데 아버지라는 신분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또 엄마인데 엄마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게임을 하다 보니까 자네는 굶어 죽어 개의치를 않는 거예요. 이거 뭐 신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넘겨서 보면 여러 가지 신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여러 가지 신분 중에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거듭났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어져요. 마귀의 종이라는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신자가 중생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뀌어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긍지를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예,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증인 서줄게 라고 성령께서 인정해주고 인쳐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그 신분의 자긍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 영혼의 친아버지로 섬겨야 돼. 하나님은 우리 영의 친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 저는 8살 때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란 말이 굉장히 낯설어요. 예.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보면 놀다가도 아버지 하고 아빠 하고 쫓아가는 애들 보면 그렇게 부러웠어요. 네? 나는 왜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없었거든요. 안 계셨거든요. 예? 자, 그때 그 아버지라고 하는 그 감정,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그래서 저는 교회 가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친근해지는 어떤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되는, 자,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도 교회 안 다니신 분들 친구들 데려가서 야, 교회 한번 가자. 그래서 그 안 믿는 친구들 교회 데려가서 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봐. 그럼 불러요, 안 불러요? 못 부르죠. 왜냐하면 그의 신분이 아직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어머니가 재가를 하셨어요. 재가를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아저씨를 딱 데리고 오더니 자, 오늘부터 아버지라고 불러라.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랬다고 한다면 어때요? 그 낯선 그 남자분에게 아버지 하고 그냥 가서 친근하게 하실 분 있어요, 없어요?
아마 못할 거예요. 왜 내가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아니야. 아마 우리는 그러면서 아버지라고 안 부를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통해서 친근해졌을 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친근해졌을 때 아버지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그게 낯선 거예요.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하나님과 좀 만남이 시작되어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평안함을 느끼게 되고 기쁨을 느끼고 감사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그만큼 친밀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의 친아버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영적인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신분을 말합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들하고 아마 깊이 대화해 본 적 있으세요? 예. 아버지와 아들 그 앉아서 인생이란 뭐냐, 너의 앞으로 갈 길이 뭐냐, 이런 부분을 놓고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바로 그 허물없는 정말 깊은 얘기까지도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좀 깊이 가서 대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사실 저는 제 아들이 있습니다만은 아들하고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요 못할 말이 없어. 사실은 여러분도 그러시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기도하다 보면 정말 못할 얘기가 없어.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내 안에 있는 그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말은 내가 모든 내 속에 있는 깊은 것을 다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기독교 외에는요 찾아볼 수 없는 교리예요. 어느 종교에도 우리가 신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이거 가르치는 종교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 있는 아주 유일하고 독특한 교리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 창세전에 택하여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자녀답게 사는 게 중요해요. 예, 참 저도 예전에 가장 그 어렸을 때 듣기 싫은 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그 예전에는 그 어른들이 왜 그랬는지 몰라요. 동네에서 말썽을 피우잖아요. 그러면 꼭 어른들이 붙잡아 귀 딱 잡고는 뭐라고, 네 애비 누구야?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너무 순하고 착하게 살아서 그 얘기 못 들으셨지? 참 어렸을 때는 왜 그런지 몰라요. 돌멩이 한번 던지면 왜 창문이 깨지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막 던졌는데 그냥 쨍그랑서는 항아리가 툭 깨지고요. 이 조절이 안 돼서 그런지 그러면 이제 붙들려가서 귀 잡고 너 네 애비 누구야? 아, 그 말을 들을 때요, 아니 내가 잘못했는데, 그죠? 아니 장독은 내가 깼고 유리창은 내가 깼는데 왜 네 애비가 누구냐고 꼭 아버지를 들먹이냐고요. 참 그때 그거에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자식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욕을 얻어먹는구나. 제가 깨달았던 게 그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가 됐어, 좋아, 행복해, 여기만 이 수준에 멈추면 안 돼요. 내가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느껴지는 감정과 느낌이 구원받은 영혼의 감정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감정과 느낌은 전혀 다른 것이래. 예. 그러니까 정말 내 친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라고 하고 남의 아버지를 대할 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이건
모르죠. 내는 소리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거기서 느껴지는 감정이라든지 이걸 다 다를 거예요. 그럼 저는 이 배우들 있잖아요. 탤런트들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까? 사실 지 남편도 아닌데 여봉 그러면서 마치 부모처럼 하고,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 그러면서 그냥 그 실제 자녀와 이 관계보다 더 리얼하게 하잖아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나는 남의 아저씨한테 아버지라고 불러볼 수도 없고. 참 그런데 이런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에게 하는 거하고 남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친아버지의 관계로 되어서 하나님을 영의 친아버지로 믿고 그 아버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신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이에요. 여러분, 왕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왕. 대부분이 이거 내 맘대로 할 수 있고 그냥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건 세속적인 왕의 개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하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왕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왕이라는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왕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값없이 부여해주신 놀라운 특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그래 너는 이제부터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왕이야 라고 우리에게 왕권을 주신 거예요. 자, 이것은 그 예수님 당시에도 그 모든 지역의 거의가 로마의 소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로마를 시저 황제라고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지역들을 분봉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떼주고 네가 이 나라를 통치해. 그래서 왕이라고 그래요. 왕이지만 로마 황제하고는 격이 다른 왕이죠. 헤롯도 보면 왕이라고 하잖아요. 헤롯 왕이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로마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조금 띄어준 지역을 너는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에요. 로마의 황제처럼. 우리는 뭐냐? 헤롯처럼 너는 이 팔레스틴 지역만 넌 관리해 라고 일부만 부여해준 분봉왕적인 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권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의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뭘 다스리냐? 죄를 다스립니다. 뭘 다스린다고요? 죄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자기 육신을 다스립니다. 자기를 다스려.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리고요, 마귀를 다스리는 통치권을 가집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죄를 다스리는 게 잘 안 됩니다. 죄.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보면 날마다 새로운 죄를 짓습니까? 아니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까? 그렇죠. 같은 죄를 반복해서 져요. 왜냐하면 내가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가서 또 하나님 죄송해요, 나 안 해야 되는데요 해놓고 또 가서 또 져. 그리고 또 와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또 가서 또 짓고. 이게 반복해서 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왕권을 주었지만 그 왕권을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자, 역대 왕들을 보면 왕권이 아주 강력한 왕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왕이 그냥 여봐라 해라 그러면 촉촉촉 되는 왕이 있고, 어떤 왕들은요 해라 그래 신하들이 말을 안 들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왕의 그 힘이 약해지면 뭐라고 해도 안 먹혀요. 요즘에 대통령도 보면 레임덕 현상이라고 나오죠. 그 임기 만료되면 이제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음에 대통령이 될 사람의 눈치를 봐야 돼. 그죠?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굴까? 그래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추지 이제 물러가는 대통령에 별로 신경 안 써. 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이제 막 대통령이 된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그죠? 그때는 잘 듣는단 말이에요. 왜? 안 들으면 잘리니까. 인사권과 모든 게 다 있잖아요. 마찬가지야. 이 왕권이 강하냐 약하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다 하나님의 왕인대로 불려가고 왕권이 약하니까 죄를 다스릴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자기를 못 다스려요. 여기서 자기라고 하면 우리 육에서 나오는 혈기, 분노, 미움 뭐 이런 감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화나면 잘 다스려지시던가요? 예? 안 다스려지죠. 왜? 왕권이 약하면 화가 나면 못 다스립니다. 그래서 폭발을 해야 돼. 근데 이 왕권이 형성이 되면요, 반복했던 죄가 끊기고 그 다음에 이 자기를 다스립니다. 저도 꽤 혈기가 많은 사람이거든요. 화가 나면 견디질 못하고요. 자, 그런데 이 왕권이 조금씩 형성이 되고 나중에는요, 그 진짜 애들 말 뚜껑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제 도저히 못 참아 할 때 뚜껑 열리기 직전이라도 아버지 하니까 이게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안개살이 사라져버려요. 이게 절제가 되고 다스려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왕권이에요. 왕권이 강해지면 자기를 다스려요. 그 다음에 환경을 다스립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환경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환경이 좀 어려워 막 덜덜덜 떨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 왕권이 형성이 되면 이 환경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요,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생겨요. 그 다음에 마귀를 다스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왕으로서 그 다스리는데 일반 세상의 그 왕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뭐 돈 백성들 막 폭군 막 압제하고 이런 왕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왕은 그런 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넘겨서 또한 이 신부는 오직 진리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권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에게 부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왕의 신분에 걸맞는 영성을 형성하여 현세적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회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왕권을 잘 다스린 사람은 나중에 이 천년왕국 때에 그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5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남기는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 1달란트를 더 주면서 뭐라고 그래? 너는 10골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왜? 자기가 맡겨진 그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이 왕권을 잘 가지고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넉넉히 다스린다면 이제 천년왕국 때에 많은 고을을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줄 거고, 여기서 맨날 지고 그러면 그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고을이 없는 거예요. 이 비유를 이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를 쭉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여러 왕들이 나오죠. 그 왕들을 보면 그 왕권이 강력한 왕이 있고 다윗이나 솔로몬 같이 정말 왕권이 강력해서 나라를 잘 끌어가는 왕이 있는가 하면 그 왕권이 약해서 백성들 눈치 보고, 그죠? 백성들에게 끌려다니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끌려다니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백성들이 비유 맞히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런 부분이 약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뭐가 와요? 예, 침략이 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고 나라에 기근이 오고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비유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모습을 비유. 그래서 내가 지금 아하스 왕처럼 사람 눈치 보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멀어져서 내 왕권이 정말 바닥에 떨어진 어떤 그런 상태인지는 아는지, 아니면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런 왕처럼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개혁을 해가는지, 이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신분이 있어요. 자, 그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란 신분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전하면 건물을 딱 떠올라요. 예, 또 교회를 떠오르죠. 아, 우리 교회가 성전이다. 예, 이건 아직 성전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자,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1번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주된 신분이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신분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정말 주된 신분이 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부터 출발해서 자녀가 되고 하늘날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야만 모든 신분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자,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세상이 다 성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넓은 의미에서. 그 다음에 조금 범위를 좀 좁히면 여러분의 교회가 성전입니다. 왜? 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요. 물론 여기서 말씀하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은 사람들의 무리. 네. 무리가 교회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오래 교회 하다 보니까 이제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개념으로 완전히 굳어졌는데요. 사실은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모여있는 여러분 자체가 교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와 함께 하겠다, 그들 중에 임하겠다, 이건 교회라는 의미예요. 모임 중에 임하겠다. 그리고 가장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려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요. 예, 성전도 없는데 하나님 들어오세요. 아니, 성전을 지어야 들어가죠. 그죠? 성전이 지어져야 돼. 그래서 구약에 보면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짓지요. 성막을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쫙 성막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리죠. 그때에 특이한 상황이 하나 일어나죠. 바로 빽빽한 구름이 그 성막 안에 임하는 거예요. 구름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어떤 현상을 통해서 알게 하신, 그게 뭐냐? 구름을 통해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막 안에 임재하셨구나, 여기 계시는구나, 이걸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고요. 또 솔로몬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서 하나님께 봉헌식을 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건 뭐예요? 성전이 완공이 되어야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이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이 성전을 지어져야 하나님이 오시지, 내가 지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고 힘드셔요. 자, 그래서 그분을 모시려고 집도 없이 그냥 오세요. 오시겠어요? 안 오시겠어요? 안 오시지. 거처도 없이 어떻게 와? 하다못해 좀 넓은 아파트라도 얻어서 50평 60평 돼서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오세요 그러면 가시지. 못 가셔. 참, 저도 예전에 신혼집 차렸을 때 8자 방 신혼방 처음 단칸방 하나 시작했거든요.
방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머니 오세요 그래도 안 오셔. 왜요? 가서 뭐 다리 펴고 쉴 곳도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죠? 쉴 수 있는 곳이 있고 머물 수 있는 곳이 있고 그래야 가시지.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 지어져야 하나님 옷이 없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가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는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지금 훈련을 통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돼. 그 성전으로 지어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건물을 연상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예, 이 신령한 집을 짓는 삶은 다음과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돼요. 내가 성전으로 지어져야만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다. 자,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넘어가지요. 자, 51페이지 보시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예전에는 레위 자손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제사장이 됐어요. 자, 그런데 지금 시대에는 이제 누가 제사장이냐면 만인 제사장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어떤 구원 강사님이 오셔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제사장입니다. 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강대상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아무나 올라오면 안 됩니다. 특별히 여자들은 올라가면 안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여성도들은요, 이 강대상도 못 올라왔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 토요일날 교회 청소로 가시면 저 여운이 꼭 저를 데리고 와요. 예. 걸레 빨고 다 해서 들고 저를 데리고 갑니다. 왜 데려가냐면 어머니가 강대상에 안 올라가시는 거야. 왜? 부흥강사님하고 여자가 강대상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청소하러도 못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넌 남자니까 올라가. 그러면 제가 올라가서 빗자루를 들고 강대상에서 이렇게 먼지 다 쓸어 내리면 밑에서 저희 어머니 이제 빗자루 들고 이제 밑에 쓸고 그거 빨아온 걸레 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강대상 이거 의자 여기 다 내가 다 닦고 그랬다고요. 이게 뭐냐면 아직도 이 개념이 구약적 개념에 사로잡혀서 이걸 깨지 못하시는 어떤 그런 현상인데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많아요. 예, 목사님들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물론 목사님 제사장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제사장이라는 시대예요.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인 제사장으로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사실 제사장에 대하여 말하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서.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베드로전서만 2번 제사장이라 왕같은 제사장이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만 나오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삶은 어디서 볼 수밖에 없냐면 구약을 통해서 모형적으로 계시해준 그 구약의 제사장들을 바라보면서 아, 구약의 제사장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그걸 통해서 오늘도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매일 3가지를 합니다. 첫째 뭐냐면 속죄제를 드리죠. 백성들이 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염소 끌고 오면 계속해서 제사 드려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속죄 사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제사장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별된 삶을 삽니다. 예. 그래서 시신을 만지지 않고 죄 짓지 않고 항상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 순번을 따라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을 밝히고 향단에 향을 피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늘 하는 게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데요. 첫째, 그 속죄 사역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속죄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속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속죄에 관한 부분은 지금은 우리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예. 그러나 이제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구별하는 것은 지금도 해야 됩니다. 예. 세상의 죄와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지켜서 거룩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은 지금도 여러분 유효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매일 아침과 저녁에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을 피우고 등불을 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향을 사르는 건 무슨 일이죠? 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사장으로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등불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사람들에게 빛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 이게 등불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제사장의 삶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살진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요, 앞으로도 여러분 경험하실 건데요, 알긴 아는데 안 사라질 때가 많지요. 그죠? 가끔 상담하면서 그래요. 아시죠? 네, 알긴 아는데요, 아는데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용서가 쉽게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거 있죠. 이건 뭐냐, 이 제사장의 신분이 안 되면 알면서도 안 사라집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요. 말씀은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는데 살지 않아요. 아니, 살질 못해요. 왜? 제사장의 신분이 어느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의 신분이 성장하지 않으면 알면서도 이게 행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되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는 것이 삶으로 사라지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 보면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되죠? 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못해요. 다 그렇잖아요. 예? 뭐 기도해야 되는 거 다 알아. 예수 믿는 사람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예?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제사장의 신분이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 제사장의 신분이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 이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 열처녀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죠. 예,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52페이지 밑에 보시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영적으로 정결하고 깨끗한 행실을 본격적으로 가지고 살아야 된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하는 것이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예, 우리가 전부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신부인데요, 신부들이 다 뭐 입고 있어요? 예, 세마포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세마포이 뭐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게 뭐냐? 신부가 자기를 단장해요. 여러분 결혼해 보셔서 아시죠? 여성분들은 결혼 날짜가 잡히면 그때부터 뭐예요? 다이어트 하죠. 다이어트하고 가장 마사지하고, 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주려고. 누구에게? 신랑에게. 그래서 어찌하든지 뭐요? 드레스 꼼꼼하게 고르죠. 화장도 꼼꼼하게 하지요. 다 왜? 잘 보이기 위해서. 누구한테? 신랑한테.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란 말. 그 신부의 신랑 대신 예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부 단장하는 삶. 근데 베드로전서 3장 4절 5절 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로 꾸밀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외모로 꾸미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 단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 변화된 삶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옳은 행실로 올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영적으로 옳은 행실을 했을 때 그게 내 영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즉 영적이고 신령적인 진리 지식에 입각해서 거룩한 신분에 맞도록 살 때 우리 영과 혼과 몸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건축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령한 신부 단장을 하게 된다. 예?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살수록 내가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예요. 단장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결혼식장 많이 다녀오셨죠? 결혼식장 가면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합니까? 그냥 봉투만 내고 밥 먹으러 가기 바쁘죠? 그런데 그것보다도 대부분이 뭐예요? 신랑 입장 그러죠. 그러면 탁 쳐다봐서 신랑 얼굴 봅니다. 그 다음에 신부 입장 그러면 신부를 착 봅니다. 그러면서 옆 사람하고 이야기합니다. 야, 아무래도 신랑이 딸리는 것 같지? 아무래도 신부가 영 신랑과 안 어울리는 것 같지? 그 얘기 해요, 안 해요? 이제 친척이 자기 편이잖아요. 그래서 신랑 측이면 아무래도 신랑이 좀 미친 것 같다. 예, 자기 편을 든단 말이에요. 자,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신랑이 누구라고 해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옆에 지금 여러분이 딱 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서 예수님 보고 여러분 보고 예수님 보고 여러분 보면서 과연 여러분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예수님 신부가 저 모양이야? 어떻게 저렇게 이렇게 나오면 이거 곤란한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봐도 와 정말 어울린다. 신랑하고 진짜 어울려. 진짜 어울리는 한쌍이야. 이래야지. 야 이게 아니다. 야 너무 아니다. 이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부단장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신랑은 대학원도 나오고 뭐 박사학위 받았는데 신부는 공부를 못 해가지고요. 예? 지식이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격이 안 맞잖아요. 그죠? 격이 안 맞아.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한다. 그걸 여러분이 잘 보면서 지금 나와 예수님의 그 격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는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셔요. 만왕의 왕이라면 그 만왕의 왕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격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성품도 우리의 모든 부분도 그 하나님의 그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 격을 좀 맞춰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랑 보러 격을 낮추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라는 것 그 버리시고요. 내려오셔요. 나 같은 이렇게 천민으로 오세요.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뭐 동화책에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자기 왕권도 탁 버리고 나는 사랑을 택할란다 이렇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것 말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신분에 맞도록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야 되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바뀌어지셔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끔 보면 대통령의 영부인들이 있잖아요. 꼭 사람들이 꼭 비교를 하잖아요. 누구누구 대통령 영부인은 어땠더라, 뭐 성품은 어땠더라,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내조 잘하는 영부인 같으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영부인이야. 자, 그런데 영부인이 됐는데 너 뭐 필리핀에 그 누구요? 이멜다처럼 뭐 구두만 몇천 컬레 사고 뭐 보석이란 보석은 지가 다 챙기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격에 맞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예수님하고 수준이 좀 맞아요? 안 맞겠어요? 예?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 이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과 많이 좀 비슷해요? 아니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걸 너무 차이 나는 것을 빨리 보충해 가고 보완해 가고 바꾸어서 예수님의 수준에 맞춰 가는 거예요. 이게 영성훈련인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제 섬기는 자라는 신분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어요. 참 오늘날은 참 이 섬긴다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면 사람들이요 나서 자라면서 섬김만 바라지 섬기는 게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그 애들이 뭐 섬김 받습니까? 애들은 그냥 뭐요 그냥 천시 여겼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 애들은 가 그리고 애들이 뭘 한다고 그래.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는 맨날 그 애들이 뭐 어린 거 뭐 하면서 천시 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최고죠. 할아버지 할머니보다도 위에요. 가정의 최고의 그 권력자가 자식이란 말이에요. 떠받들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뭘 모르냐면 섬김이라는 걸 몰라요. 지금 교회 목회 해보셔서 아시지? 교회 가서 성도들하고 하면 지금 섬기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50대 60대 70대 그분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방바닥 쓸고 닦고 하셨던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뭐 자식이 한둘입니까? 그래서 뭐 그 방 청소하고 이런 것은 그냥 삶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자연스럽게 섬김이 돼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요 안 합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는 청소하거든요. 매주 교회 청소를 같이 해요. 그리고 주일날도 보면 이 바닥에 애들이 있고 막 그러면 어지럽잖아요. 그러면 제가 빗자루 들고 쓸고요 걸레 갖다 닦습니다. 옛날 60대 70대 되신 분들은요 제가요 빗자루 들고 가거나 마대 그 자루 들고 가면요 아이고 목사님 이리 주세요 하고 달라고 그래요. 근데 요즘 20대 30대 애들은요 달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요 의자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 좀 쓸게 좀 비켜라 그러면 전부 다 앉아가지고 다리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쓸고 갈 때까지. 마대 갖고 가도요 제가 닦을게요 하는 애들이 없어요. 목사가 다 닦고 발 내리고 돌아요. 제가 다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청소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요즘 아이들은 섬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섬길 줄을. 그러니까 이제 미래 한국교회가 굉장히 걱정스러운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 이제 어지간한 큰 교회는 아예 이제 식당 직원을 쓰잖아요. 그죠? 월급을 주고. 왜? 봉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나는 만왕의 왕이지만 섬기러 왔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대접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셔야 돼요. 특별히 목사님들 되시면 더 마찬가지예요. 가끔 보면 저도 이제 같은 목사지만 제왕적인 목사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교회에서 마치 제왕듯이 막 지시하고, 예?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과연 그게 성경적일까?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많이 섬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전에는 막 리더십이라고 하면 앞에서 따라와 이거 해 뭐 이게 아마 예전의 어떤 그런 리더십이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목사하면서 너희 발을 씻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이러같이 해 라고 내가 먼저 모범을 보여주고 본을 보여주고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성경적 리더십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이에요. 예. 그래서 이 리더십이 되지 않으면 지금은 성도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성도들 자체가 섬김이라는 자체를 몰라요. 예.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섬김의 본을 보여주면서 하셔야 돼요. 저도요 이 가치관을 바꾸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예. 저도 이제 늘 보고 전도사 때부터 보고 자란 게 뭐냐면 성도들이 목사님들 대접하고 하는 것만 보고 자랐잖아요.
전도사 때도 보면 늘 보면 성도들이 목사님 식사로 가시죠. 그래서 목사님 앉혀놓고 막 그럼 모든 거 막 맛있는 거 대접하고 계산 다 탁 하고 뭐 이런 것만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도요 목사가 돼서도 나도 목사니까 당연히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몸에 배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으러 가도 누군가가 계산하겠지, 성도들이 계산하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이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도 섬겨라, 섬겨야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인데. 그러니까요 섬기니까요 성도들이 놀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교인들 오셔서 같이 훈련할 때 보면 어쨌든 제가 부침개도 해서 줍니다. 이제 부침개 잘하거든요. 탁 뒤집혀요. 예, 이렇게 탁 해서 갖다 주면 막 이분들이 막 다 놀래 자빠져요. 왜? 지금까지 살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목사가 부쳐진 부침개 먹어본 적이 없어요. 목사가 차려준 상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차려주기만 했지.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공개받고 대접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나도 대접할 줄 알고 섬겨야 되는. 그래서 성도들도 부지런히 여러분도 섬기시길 바라요. 성도들도 섬기고 일하신 분도 섬기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보면 집사님들 보면 얼마나 충성하고 봉사합니까? 근데 그분들에게 목사님들이 밥 한 끼 대접하면서 수고했습니다 하면 정말 그분들은 감격하면서 주일 열심히 하실 거예요. 이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5페이지에 보시면 복음 전하는 자. 어떤 분은 그래요. 나는요 전도 사명을 못 받았어요. 소명이 전도 사역이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 물론 보면 전도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분들은 뭐 전도해서 어떻게 전도해요? 별거 없어요. 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하면 온다는 거야. 그죠? 참 그 전도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희한해요. 말도 별로도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이 보여지고 붙어요. 그분들은 특별한 전도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에요. 그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나는 없으니까 안 해.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 전하는 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전도가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훈련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셔야 됩니다. 뭐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는 있다고요. 사람마다 보면 다 자기 나름대로의 다 달란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달란트, 뭐 예를 들어서 요리를 잘하면 요리를 잘하는 거 가지고 전도하시고, 예? 뭐 미용이라든지 어떤 손기술이 좋으시면 또 그걸로 전도하시고, 예? 이렇게 다양한 방법, 자기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7가지 신분이 있는, 물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신분도 있고 뭐 여러 신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7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7가지 신분이 잘 형성이 돼서 우리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사라지도록 열심히 기도하시고 노력하시게 될 줄로 합니다. 그런데요, 자, 이것은 결론은 뭐냐면 영이 성장해야만 이 신분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5살 6살에게 하얀 드레스 입혀놓고 너 오늘부터 신부야, 너 결혼했으니까 오늘부터 신부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가끔 보면 그 결혼식장에 그 들러리라고 그 유치부 애들 하얀 드레스 입히고 양복 입혀서 그 신랑 신부 앞에서 인도하는 거 보셨죠? 어때요? 아이고, 드레스 입혀놓으면 그거 가지고 어떡합니까? 그냥 바닥에 털푸덕 주냐리고 있는 애고 반드시 가라면 갑니까? 막 엉뚱한 짓 해가면서, 물론 이제 보는 사람은 재밌지만 아무리 여자라고 드레스 입혀놨다고 해서 신부가 되는 게 아니야.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고
성전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신부가 되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을 통해서 성장시켜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나오도록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이런 신분들을 허락하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신분들에 걸맞는 삶으로 사라지도록 날마다 성장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